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 주님이 새벽 미명에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 거기서 기도하시던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던 주님, 또한 감람산으로 가시며 기도하시던 주님의 발자취 따라서 저희들도 주여 기도할 때 기도로 일관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고집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지름길로 가고 성공길로 가고 축복길로 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에 주여 저희들이 열매 맺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하나님의 집에서 상급받는 저희들 되어 주시도록 오늘 한 날도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1장입니다. 441장 1절 2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41장 통일찬송 498장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들에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아멘. 감정대로 살기보다 말씀 위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집을 사는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예수님이 그랬죠. 우리가 감정에 자꾸 흔들리고 감정은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졌다가 왔다 갔다 의심이 되고 감정에 의해서 살지 말고 말씀에 붙들려 사는 반석 위에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학개서 말씀입니다. 학개서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선지서 저 뒤편에 다니엘, 호세야, 아모스, 학개, 스가랴 1311쪽 1311면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우리 또 염희섭 우리 형제 이렇게 오늘도 병원에서 나왔어요? 예. 그 친구는요? 몸이 안 좋아갖고 지금 방에 있어요. 방에 있다고요? 예. 몸이 안 좋으면 병원에 있어야지 왜 방에 왜 있어? 응? 그렇게? 병원비가 미워갖고.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여기서는 규칙을 규칙대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잘 인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하나님의 말씀 학개서입니다. 1장 1311쪽 참 신기한 사람이네. 1장
1장입니다. 1장. 자, 1절부터 우리 몇 절간 있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박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나누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우리 주기도문 할 때 항상 그 기도부터 먼저 하라고 앞에다가 예수님이 가르쳐줬죠. 그리고 또 이제 6장 33절에 보면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다 주시리라. 의식주, 살 것, 아파트, 집도 다 주신대. 예. 나라의 평화도 주시고 전쟁도 이기게 해주시고 또 노예로 살지 않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는데 완성되어 있는 것,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는데 그 죄 때문에, 마귀 때문에 다 망가진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시가 나오고 저주가 오고 멸망이 오고 죽음이 오고 질병이 왔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늘나라에 우리가 배운 대로 그 루시퍼 이 사탄이 3분의 1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쳐들어가서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무별 위에 더 높아지 보겠다. 그렇게 해서 찬탈을 하나님 자리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마귀도 사람한테 와서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땅으로 찢겨서 쫓겨 내려와가지고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되고 귀신이 되어서 공중 건세를 잡고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려서 하나님 나라가 망가지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왕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혀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다시금 회복하려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하나님의 일을 딱 30살 돼가지고 나섰을 때 외친 말씀, 빵발에 나팔을 불었던 첫 말이 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우느니라.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갖고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고장나고 망가지고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왕으로 오셨다. 마태복음은 그렇게 예수님은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그렇게 마태복음은 그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 그 왕이 그러니까 유대 나라만 예수님이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전 세계의 인류를 첫 아담이 실패한 것, 그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 전체 이 나라를 다시금 고치시고 이 마귀의 머리를 사탄의 용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정권을 잡으시려고 다스리시려고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이제부터 자기 백성을 모으시고 또 자기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 또 경배를 하게 받고 예배를 받고 그러면서 축복을 나누어 주는 그리고 자기 종들을 다
나눠 파송을 하는 거지. 목사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확장 침노하라, 또 공격하라, 확장해라. 저 빠져가는 죽어가는 사탄에 잡혀있는 저 노예와 같은 비참한 인생들을 구해내라, 구해오라, 데리고오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본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이 아니라 교회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일을 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이 일을 하고 계셔서 병든 자, 약한 자, 눌린 자, 눈먼 자, 갇힌 자, 이 모든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천국화를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 되는 게 좋아요? 이 땅이 지옥 되는 게 좋습니까? 맨날 전쟁하고 분열하고 병나고 괴롭고 가난하고 눌리고 마귀에게 시달리고 귀신에 달라붙어서 괴로움 당하고 뭐 이렇게 사는 것보다 천국으로 바꾸어지도록, 그러니까 이 모든 병나고 괴롭고 전쟁 나고 분열하고 싸우고 이혼하고 감옥 가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망가진 것을 예수 믿으면 그 안에서,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능치 못하는 모든 일들이 고장난 것들이 수리가 되고 고쳐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그런데 학개서를 여기 왜 읽었느냐? 건축할 다리오 왕 2년 곧 그 달 초하루에, 이제 언제든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에스라서, 에스라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학개서가랴, 요 네 책이, 왜 네 책은 포로 후에 일어난 일들이 역사적으로 써져 있는 말씀이, 그러니까 역대하까지는 역사서죠. 다 역사서입니다. 그 역사서 뒤에 역대상하 뒤에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붙어 있어요. 역사서에. 그러니까 포로 후에 이런 역사가 진행이 됐다. 포로 70년 하고 돌아와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포로 후에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무너진 성전부터 세워야, 아니 나라의 성부터, 왕이 살 성부터 안 세우고 성전부터 세웁니다. 그게 에스라가 성전 세우는 일을, 스룹바벨과 함께 이 에스라와 여호수아 대제사장 한 사람하고 또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유명한 주의 종 대제사장의 이렇게 8대 손인가 되는 그런 분이 이렇게 해서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과 여호수아, 이 사람을 지도자로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그때 코레스 처음에 귀환을 할 때, 돌아올 때는 고레스라고 하는 이 나라의 왕이, 바사의 왕이 조서를 써줘야 그건 해방이 되지. 자기 마음대로 덤볐다가 맞아 죽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에레미야로 말씀하신 에스라서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말씀대로 그 시간이 딱 되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마치고 1년 딱 되니까 그때 코레스의 키루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렇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자, 돌아오게 됐다 해가지고 에스라서에서 성전을 짓는 일을, 지대를 놓고 기도하고 통곡하고 찬양하면서, 그리고 이제 성전 지대를 놓는 일을 하고 그만 멈추게 됐습니다. 방해꾼들이 나타나가지고 멈춰버렸어요. 고발들을 하고 온갖 짓거리를 다 하고 와서 성전 짓는데도요 꼭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못하게 합니다. 왜 우리 땅에 지금 하고 있느냐고 하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섞인 사람들, 혼합주의자들, 요런 아주 자기 나라 사람인데도 그런 티기들이 오가지고 그렇게 방해를 놔서 중단이 됐단 말이에요. 중단이 되고, 그런데도 이 나중에
다시금 이제 성전을 15년 연장이 돼서 중단을 해놔놓고 자기 집만 자기 농사만 짓는다고 열심히 하다가 잊어버렸어.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성전을 필력한 다음에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는 계획 운동,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고 계획 운동을 7월 달에 모여가지고 성회를 계속 집회를 하는 겁니다. 낮 4분의 1, 3시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을 해석하고 또 3분의 1은 일하고 3분의 1은 성전 또 뭐 하나님의 일하는데 일하고 이렇게 3시간씩 쪼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한 달 동안 계속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또 절반은 또 일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개혁 운동을 해나갔다 하는 것이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 그런데 여러분 성전을 그만두고 어떻게 됐느냐? 학개 스가랴가 방금 읽었죠. 이제 한참 뛰어넘어서 학개와 스가랴는 선지자입니다. 지도자, 정치 지도자는 스룹바벨과 누구요? 예수아하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이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왔고 학개와 스가랴는 이게 뭐냐? 여기는 성전을 짓다가 그만뒀기 때문에 15년 동안에 이게 철골에 풀만 무성하고 짓다가 말은 담은 무너지고 아주 지붕도 올리지 못하고 풀만 무성 가시와 엉겅퀴만 무성하고 성전을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들 뭐요? 2절에 보세요.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여기 학개가 일어나서 여기 3절에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백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옳으냐? 편백한 집은 판백한 집은 장식한 화려한 집입니다. 자기 집 꾸미는데 그냥 온갖 그냥 세멘트 바르고 진흙이게 가지고 집들 짓고 아름답게 뭐 장식하고 한다고 정신. 그 다음에 농사 짓는다고 여러분 6절에 보면은 너희 소위를 한번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리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아무리 먹고 뿌리고 수입을 저금 통장 갖다 놓고 입고 먹고 일꾼이 싹을 받아보려고 애를 쓰고 해봤자 구멍 뚫린 뭐요? 전대에 구멍 뚫린 통장에다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야. 아무리 갖다 부어봐라. 줄줄줄줄 세고 세부 뒤로 세고 앞으로 치고 나가고 도둑이 가져가 버리고 좀이 먹어버리고 바람이 오갖고 9절에는 태풍이 바람이 와서 불어버려요. 하나님 훅 불어버리게. 또 한재, 충재, 수재 11절에 보세요. 한재 하늘에 비가 안 와버려. 그리고 나서 곡물, 포도주, 기름, 땅 모든 소산의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가 오가지고 다 기후가 이상해져 버려요. 하늘이 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학개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외치라. 선지자들은요 가슴이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막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그러니까 선지자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왕 앞에 가서 백성들에게 막 미친 듯이 외쳐. 너희가 산에 올라가 만군의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소위를 살펴봐라. 너희 소형을 살펴봐라. 7절 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찍어다가 뭐요? 전을 건축해라.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지 마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모르는 이 순서를 거꾸로 디비나사이로 하는 이 사람들아. 그렇게 하나님을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가지고 이렇게 중단을 방해꾼들에 의해서 중단을 당하고 15년을 이렇게 지금 성전이 다시 무너지고 예배는 안 드리고 일하는 데만 정신을 다 선지자가 안 일어나면은요 사람들은
아이고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뭐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뭘 그래. 다 이렇게 돌아섭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외쳐주고 막 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다 이래요. 이 사람들은 수백 년 아니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가지고 종살이하고 나라도 다 잃고 불타고 다 없어지고 그 고통을 당하고도 맺혀맞고 그렇게 짐승처럼 살고도 이따위 질 돌아오갖고도 또 이렇게 잊어버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에휴 기도하자 막 하고 막 계속 막 매를 때리듯이 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갖고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 나가지 않으면은 나라는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집도 망하고요, 나라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직장도 망하고 다 망해버려요. 이게 모든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는 뭐부터 있어야 돼요? 예배가 있어야 된다. 성전이 있어야 된다. 왕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묻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왕을 인정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반역자야. 저 왕을 안 하고 저놈들이 저거들끼리 저거 봐. 말도 안 들어. 아니 왕에게 뭐 존경도 안 하고 왕의 말도 안 듣고 그러면은 뭐요? 간첩이야. 반역자로서 나라를 그 왕의 나라를 정복시키려고 그래? 그걸 대적이라고 그러죠. 적군이 돼갖고 빨갱이 돼갖고 그냥 완전히 그냥 그렇게 어지럽히고 나를 뒤집어 버리고 죽여버리려고 쳐들어오려고 그럽니까? 그런 말씀도 예수님이 많이 하셨어요. 주인이 그렇게 뭘 맡겨놨는데 이것들이 다 반역을 해가지고 다 뒤집어서 다 뺏어버리려고 자기 아들도 죽여버리고 세금도 안 바치고 그랬다는 이 많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꼭 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성전부터 세워야 된다. 예배부터 드려야 된다. 그거 하지 않으면은 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원리가. 아브라함에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 다 아담은 죄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본부를 만들어놨는데 그 길을 중심으로 명령을 받고 그 왕을 섬기고 사랑하고 관계가 좋아지면 그게 제사장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어지면은 여러분 우리 남쪽과 북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42배의 차이가 난데 100배 차이 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똑같은 한반도 나라 같은 민족 같은 지역에 사는데 옛날에는 북쪽이 더 잘 살았는데 왜 이래요? 왜 그렇게 차이 나고 그래요?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선택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저기는 조선인민주의를 선택해요. 전제주의를. 남쪽에는 이승만을 선택하고 북쪽은 김일성을 선택했어요. 이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저 모양을 된 거예요. 비참하잖아요. 노예와 같이 노예. 그걸 해방을 우리 남쪽에서 시켜야 돼요? 안 시켜야 돼요? 남쪽에서 우리가 이 제도를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앞장서서 해방을 시켜나가야 돼요. 해방을 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어떻게 하면 남북 통일이 되어질 것인가? 이거를 연구를 성경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기 나오잖아요. 성전부터, 기독교부터, 예배부터 똑바로 드리고 저 북한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그렇게 하면은 그 아브넬과 이스보셋 이 북쪽의 잔당들 남한 사람들이 전부 남쪽으로 무너지갖고 내려와서 투항을 하기 위해서 내려오듯이 그런 것도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때가 다윗은 7년 동안을 기다렸다가 남북이 통일이 됐어요. 자, 여기 오늘은 이렇게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왔다. 이러면서 학개가 여러분 보세요. 14절에 백성의 서룹바벨의 마음과 14절에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서룹바벨이 총독으로 맡아왔습니다. 서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누가? 학개가
학계 선지자님이 말씀을 외치니까 마음이 흥분이 되어버렸어. 예, 흥분이 뭐요? 각성이 됐단 말이에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우와, 맞아, 잘못했어. 미쳐서 우리가 이렇게 밀어내. 이러면서 주여, 옳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흥분하는 거예요. 흥분. 우리나라의 선지자가 저 강화문에서 막 세례요한처럼, 예? 엘리야처럼 사사처럼 외치니까 사람이 흥분이 돼가지고 수백만, 천만 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1120만이 연이어서 나왔어요. 19년도, 2019년도, 2020년 어마어마하게. 이야, 사람들 그냥. 여러분, 강화문 전체를 다 메우고 그 옆으로 또 길이 있잖아요. 뭐 을지로 또 청계천, 종로 이렇게 해서 또 길이 3개나 있잖아요. 또 거기다가 어디가 또 있습니까? 저 안국동으로 가는 거기 길, 그걸 다 메워버렸어. 그걸 다 메우면 100만 명이에요, 여러분. 그 100만 명을 모아. 그 쭉 가면 남대문까지 연결됐다 그러면은 거의 남대문까지 다 모였습니다. 그렇게, 와, 위에서 사진 찍어 나 보세요. 대단. 자, 그렇게 흥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독교 역사의 서울 한복판에 그 대통령이 있는 강화문, 우리나라의 한복판이잖아요. 그 중앙에 거기서 예배를 공식적으로 대놓고 예배를 막 드려버린. 여러분, 과거에는 저희 어릴 때는요, 성경책도 예배 드리러 간다고 성경책이 빨간 색깔이었어요. 그 들고 가는 거 창피하게 사람들이 보면 하더라고요. 이렇게 버스 타고 가면은 성경책 들고 가면은, 예? 이렇게 품속에 넣기도 하고. 이 교회 다니는 거를 대놓고 하는 것을 참 교회 안에서만 뱅뱅뱅 했지 밖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이런 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러니까 대형 스피커 갖다 놨고 찬송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나라 애국 운동으로 이 나라를 살려보자고, 주사파를 척결하고 이 나라 갖다 바치려고 하는 이 지금 잘못된 것을 고쳐보자고 외쳐. 여러분, 그때 외쳐가지고 그때 윤석열 그래가지고 그 높여줘갖고 운동장을 기울어진 거를 바로 세웠어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요 부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부인하는 인간들은 이 속에 막이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도 그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가보니까 무조건 알아. 마음을 흥분시켜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학계가 7월 달에 여기 우리 에스라에서도 7월 달, 느헤미야에서도 7월 달에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달입니다. 그 달은 거룩한 달인데 모여가지고 함께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한다. 7절 2장 7절에 만군을 동안 만국을 진동시키실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라. 내가 영광으로 이 전에 충만케 하리라. 성전 지어라. 이 전에 만국을 진동시키고 만국의 보배가 이르도록 하겠다. 모든 경제적인 축복이 다 온다는 거예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전의 나중 영광이 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솔로몬의 그 휘황찬란한 그런 성전은 무너지고 없지만은 이 성전을 다시금 지으면은 서롯바벨은 제2의 성전입니다. 불타고 무너진 거 다시 세우면은 나중 영광, 이전 영광보다도 더 크리라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이렇게 막 외쳤습니다. 마음이 흥분이 돼가고 성전을 그렇게 해서 15년을 무너져 흘러내려가던 이 성전을 다시금 일으켜서 세워갖고 끝낸 것입니다. 학계와 서가랴, 그 다음에는 이제 학계, 서가랴가 나오는데 서가랴는 환상을 보아갖고 계속 8가지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백성들에게 외쳤어요. 서가랴 선지자. 그 다음에 말라기가 끝입니다. 성경 끝나는 거예요. 끝으로 끝내는 겁니다.
예, 성전 세우고 끝났어요. 오늘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부터? 정신부터 신앙부터 영혼부터 잘 돼야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한 주간이 일곱 날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첫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 예배부터 드리고 그 다음에 해야 하나님이 그 날을 복 주시며 가라사대. 이 날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이 날을 쉬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느니 너나 너 아내나 너 남종이나 여자나 네 자녀나 네 집안에 유하는 객이나 소나 낙이나 다 그날은 쉬고 그날은 안식해라 예배드리라. 십계명에다가 하나님이 새겨줬어요. 돌에다가 새겨놨어요. 불로 새겨줬어요. 그런데도 말 안 들으면 되겠어요? 나는 엉뚱한 짓을 자꾸 하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가 있어도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코로나 아이고 이웃들 아이고 전염병 안 되지 그러면서 전부 자꾸 뒤로 물러서고 해가 교회가 다 무너졌어. 좀 감옥을 가더라도 좀 그래도 여러분 최대한 우리가 뭘 하면서 백합처만 모이는데 전철은 막 빡빡하게 모이는데 뭐 저기 연극장에도 모이고 음식점에도 다 모이는데 교회만 모이지 말라고 그냥 텅 비워버리면 되겠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무너졌어요 지금 다. 그걸 정강훈 목사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흥분을 시키고 있어요. 흥분을 엄청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가 모이고려고 해가지고 쫓겨나가지고 한 달, 두 달 동안은 그 광화문에서 교인들이 유튜브 보면서 광화문에 쭉 거기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우산 하나 쓰고 그렇게 해서 겨울에 예배를 드렸어요. 쫓겨나가고.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이웃도 생각하고 또 전염병도 생각하고 잘해야지. 모범적으로 잘해야지. 무조건 그렇게 다 한다고 되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마스크하고 여기에 유리 이렇게 가리고 그 다음에 또 이 손 씻고 막 할 것 다 해가면서 뛰어서 앉고 그런데도 그냥 코로나 때문에 나 교회 안 가요. 하나님 말은 안 듣고요. 텔레비전 말만 들어. 그런 사람들은요. 망하게 만드는 사람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 코로나 때문에 제가야 진짜 아이고 그런 말 들으면 나는 아이고 저런 때 보면은 저 신앙을 알 수 있지. 저러니 복을 못 받지. 저 따위라니. 여기 와가지고 잠은 자고 여기서 밥은 먹으면서 무슨 기도는 또 안 나오려고 그래. 또 예배는 안 드리려고 그래. 돈만 벌면 또 도망가 버려. 아이고 그걸 고치려 주려고 여기 마음을 고쳐주려고 이렇게 지금 목사가 애를 쓰잖아요. 근데 말 안 들어. 여기 오는 사람들이 좀처럼 말 안 들어요. 왜? 어릴 때부터 부모 말 안 들어가고 돌아다녀. 학교도 안 가. 선생님 말도 안 들어. 또 직장 가서도 직장도 듣기 싫어. 직장 말도 듣기 싫어. 적은 거지. 내 혼자 살고 싶대. 마음대로 하고 싶대. 여기 온 마지막에 이제 어디 갈 데가 없어. 오면은 또 뭐 그냥 목사 말 듣나고 그게. 여기 와서는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려주는 거요. 왕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즘은 왕이 없지만은 예수님을 다스리시는 총통은 늘 이 지상에 정치의 우두머리는 이 지상에 늘 있는 겁니다. 질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왕도 없고 부모도 없고 선생도 없고 다 없애버리자. 똑같이 하자. 동무.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질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지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자, 이 말씀 여러분을 드리고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것부터 세워야 된다. 왕회부터 성전부터 기도부터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모든 것이 잘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몸이 아프고 이렇게 병원에 늘 갔다 또 이렇게 또 몸이 아주 직장도 못 다니고 걷지도 힘들고 참으로 직장도 어렵고 갈 수도 없고 또 나이는 들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여러분 그래도 계단을 조금씩 오르내리고 움직여야 기도를 해야 내 마음이 살아 영혼이 살아야 성령이 와야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인생의 후반이라도 회복되어 주시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이 나라에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의 한번 짓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핫게스를 통하여서 주여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부터 거쳐가라. 하나님의 집부터 다시금 회복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여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예배하는 것을 등한히 하고 주여 일하러 가고 마음대로 행했던 모든 거 용서해 주시고 주님 주님이시여 저희들이 먼저 해야 될 것 아버지 흥분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이 흥분되어져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하던 저희들이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여 구멍 뚫린 천대를 막아주시고 터진 웅덩이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이여 막아주시고 주여 한재 풍재 충재 다 면하게 하여 주시고 경제를 새롭게 해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왕이시여